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네. 레위기 18장부터 레위기 20장까지는 바로 거룩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9장은 십계명과 관련이 있는 율법의 가르침이죠. 전통적으로 유대교의 랍비들은 이 레위기 19장이 율법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며 또한 십계명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속죄일 가운데서도 이 레위기 19장은 반드시 읽는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십계명이라고 불리우는 이 율법은 한 절 한 절을 강해하려면 새벽 기도 시간을 훌쩍 넘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룩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1절은 레위기에서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절도 역시나 새로운 규정에 대한 도입부에서 사용되는 표현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9장의 도입부에는 레위기 전체의 다른 도입부와 다른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1절에서 온 회중에게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오직 레위기 19장 2절에서만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규정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장 2절에서 본 것처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죠.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와 거룩함이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들 거룩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았을 때 그 의미를 대개는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분리되셨고 또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증오하신다라는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표현이고 이 또한 중요한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드러내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전에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룩이라는 말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즉, 관계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관계적인 특성으로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의미는 바로 무엇으로부터의 분리 혹은 무엇으로부터의 구별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인 출애굽기 하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은
바로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된 혹은 구별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가 바로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여 거룩한 곳으로 성별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 혹은 분리됨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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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스랍들, 즉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의 두 의미가 동시에 사용된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또한 죄와 분리되시며 구분되신다는 의미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러한 거룩은 또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과도 같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 성품, 의지, 행동, 뜻하심, 이 모든 것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정의할 때 사랑이란 속성을 뺄 수 없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는 속성이 바로 사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다 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살펴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터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터 위에서 거룩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거룩은 단순히 죄를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와 구별되시고 죄와 분리되신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실까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면 바로 우리가 거룩할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라는 말로 우리 시점에서 바꾸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으로부터 구분이 됩니다. 즉, 구별이 되지요. 그럴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많은 권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러한 명령이나 권면은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권면이나 명령은 찾아볼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명령이나 권면을 순종하려고 할 때 혹은 기쁨으로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이고 경험적으로 알고 느끼게 하십니다. 이러한 경험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기쁨과 만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원적이고 지속적이며 우리의 마음을 정말 충만하게 채워주지요. 우리는 대개 기도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나 아니면 우리가 갖기를 바라는 바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 또한 맞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상태에서 기도를 할 때에는 정말 자상한 아빠 앞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깊이 누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시지만 삐딱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죄를 회개하게끔 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도록 회개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는 정말 기도가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가운데 하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또는 부드럽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 이 말이 우리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깊이 그리고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사랑으로 속삭이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는 말씀하시는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바로 거룩한 분 안에 우리는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또한 의롭지 못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죄인들과 구별되셔서 거룩한 삶을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도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누리는 우리 낙현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